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입니다. 지난 5장에서는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빛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죠. 이런 정체성을 뒤로 하고 나는 소금이 될 거야, 나는 빛이 될 거야, 내가 억지로 스스로 돼야 돼 라고 했을 때 오는 부작용은 6장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6장 전반부에 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주중에 잘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지나가고요.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걱정에 대한 말씀을 오늘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걱정하지 마, 다 지나갈 거야, 힘을 내, 서로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걱정이 많은 편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한 유머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걱정은 흔들의자와 같다. 계속해서 움직이지만 당신을 1cm도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린 참 열심히 걱정해요. 자식 걱정, 노후 걱정, 건강 걱정. 예배 드리면서도 요즘 환율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어떡하나, 내가 가스불을 잠그고 왔던가, 이런 걱정. 반찬, 내일 애 반찬 뭘 싸줘야 되나, 한국의 부모님은 잘 계신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걱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이 여러 조각으로 나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한복판에서 이 걱정의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단순히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 이런 뜻은 아니고요. 더 깊습니다. 예수님은 걱정을 믿음의 문제다, 주권의 문제다, 누가 주인이냐의 문제다, 영적 싸움인 거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예수님 당시에는 먹는 문제는 생존의 문제였어요. 못 먹고 굶는 사람, 옷 한 벌도 구입하기가 어려운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먹고 입고 마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시.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여러분, 새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벌레 못 잡으면 내 노후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걱정할까요? 새들이 그냥 충실한 거예요. 하루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지도 않아요. 새들은 연금을 쌓아둘 곳간이 없지만 기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날개를 치솟아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먹을 거리가 있을 거다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삽니다. 미리 당겨서 걱정하느라고 날개에 힘을 빼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걱정은 우리의 힘을 빼요. 자신을 무기력하게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영향을 줍니다. 예수님이 공중의 새를 봐라, 이렇게 예를 든 것은 일하지 않아도 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새가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둥지 그거 하느라고 나뭇잎 해갖고 엮어가지고 알 낳고 하는데, 벌레 잡아다가 새끼 먹이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일 안 해도 돼, 이게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걱정을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새들은 걱정하고 위장병에 걸리고 내일 어떻게 될까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런 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일은 또 내일의 은혜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을 본능으로 믿고 날아오른다. 그 새를 한번 생각해봐. 예수님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 걱정하지 말라고요? 예수님은 요즘 세상에 안 살아보셨잖아요. 2000년 전에 살아보셨지. 요즘에 렌트비 낼 걱정 해보셨어요? 아이들 교육 걱정, 자식도 없으니까 학원비 걱정해 보셨어요? 은퇴 준비도 해야 되는데 예수님 그거 아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이 있어요. 끝에 뭐라고 돼 있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아신대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 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줄 거다 그랬어요. 그 앞에 뭐가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뭘 얘기하고 싶은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곡간이 있어요. 곡간이라는 게 이제 창고예요. 곡식 저장해 놓는 그런 창고. 첫 번째는 요셉의 창고가 있어요.
요셉이 7년 동안의 곡식을 모아놨다가 흉년을 대비합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백성들에게 그 곡간을 다 열어서 먹을 걸 나눠줘요. 얼마나 지혜롭게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요셉의 성실함, 이거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노후 대책을 하고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예를 들면 이건 지혜로운 것이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예수님이 경계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곡간이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는 곡식을 쌓아두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2장에 18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의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지점이 소름 돋냐면 대화의 상대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밖에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하고만 대화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식, 내 물건들을 또 내 영혼에게, 내 영혼아 하고 쭉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즐기는 건 좋아요. 그런데 타인과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곳간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는 문과 같은 곳간이었다면 어리석은 부자의 곳간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닫는 벽과 같은 곳간입니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 해 살 것이다 라는 계산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으면 내 미래와 생명까지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한 거.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생명의 주권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6장에 있는 또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주권이 어디 있느냐? 겸손히 주님을 바라봐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아람어 맘모나라고 해요. 히라버는 맘모나스. 이게 영어로 오니까 맘몬이 된 겁니다. 맘몬. 신적으로 우상이 되어가지고 돈을 맘몬이라고 오늘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요셉의 곡간이라면 하나님 없이 혼자서 미래까지 통제하려고 하는, 이게 불신앙인데 불신앙인지도 모르고 내가 즐기고 살고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될 거니까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이게 어리석은 부자의 곳간. 거기에서 사실은 걱정이 나옵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 있을 때 나오는 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 34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오해되기 쉬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먼저구나. 직장생활, 학교생활, 자녀 교육 이런 것보다 교회를 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물론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있어도 생각이 딴 데 있을 수 있어요. 걱정, 미움, 딴 생각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게 정말 예배일까?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예배드리는 현장에 여러분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향하는 것. 또 자녀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까? 자녀를 향한 걱정이 밀려올 때 잔소리 대신 축복을 선택하겠다. 자녀의 진로, 성적,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그 걱정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잔소리를 쏟아냅니다. 그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흔들리자의 반복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까? 불안한 마음을 스스로 걷어내고 자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기도해 주거나 짧은 메시지를, 문자를 보낼 수도 있어요.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벌어라, 이런 거보다 네가 요셉처럼 사람을 살리는 아이가 되기를 축복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내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잖아요. 그리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걱정을 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할 일을 못 하잖아요, 걱정하느라고. 오늘 내가 아이를 축복하고 서포트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의 몫인데 미래에 걱정을 하느라고 그걸 다 까먹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를 들 것은 재정에 대한 걱정이 몰려올 때, 돈에 대한 걱정입니다. 재정에 대한 걱정이 올 때 여러분의 곳간을, 창고를 문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동을 해보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대접하는 거예요. 나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누가 나에게 대접해줘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면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하면서 네가 그러면 먼저 대접해봐, 베풀어봐. 아주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인 이야기를 성경은 합니다. 작은 액수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흘려보내봐라. 돈이 내 생명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공급자다라는 것을 내 영혼과 만몬에게 물리적인 행동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의 참된 의미가 하나님, 저는 밥으로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라는 신앙 고백이 금식이에요. 자선을 베풀거나 헌금하는 것 마찬가지. 하나님, 제가 돈으로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 돈이 나에게 필요하지만 더 의미 있는 곳에 써볼게요. 이게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자선, 헌금, 이런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 제 생각으로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게. 이게 기도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내가 잘 살고 있나를 보세요. 내가 따뜻한 말을 해줘야 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어떤 성도,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의 일과에 내 에너지를 100% 쏟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축복합시다. 여러분의 잔소리로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큽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를 깨지 맙시다. 자녀의 그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느라고 현재 주어야 할 사랑을 쏟아버리지 맙시다.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뭐라고 그랬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플러스 더하시리라. 우린 이걸 거꾸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먼저 더해 주시면 그 나라와 의를 구할게요,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 누가 주인이냐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냐 만몬이 주인이냐, 이 얘기를 6장에서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뜻을 구해라. 그래야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실 거다. 모든 것,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 자녀 문제, 노후 문제 다 질서가 잡힐 거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내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어리석은 부자가 곳간에다가 쌓아놓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한 것, 그것을 어리석다 말하신 것 기억하시죠?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혹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그분께 맡겨드린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걱정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내 시대에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질서 잡힌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움직여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걱정을 그래서 믿음의 문제, 주권, 누가 주인이냐의 문제로 바라보셨다는 것. 내 삶의 주인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을 돌보시는 그 하늘 아버지,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냐. 하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함으로 걱정의 노예가 아니라 평안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